찬송가 37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송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원인으로 이스라엘 민족 중 범죄한 자
아간을 뽑는 내용이 나오고 아간의 범죄의 자복과 범죄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입성 후에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전쟁과 그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신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므로 거룩한 전쟁이며 거룩한 전쟁에는 거룩한 전쟁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의 법은 신명기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다음으로 신명기 7장 25절 26절입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하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들에서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성경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전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랑하셔서입니까? 아니면 공의롭고 거룩하셔서입니까? 이 전쟁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못 믿어서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입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만 멸하시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셔서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타락 때문에 진노하시면 멸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는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잔인하신 하나님이라고 구약 성경 전체를 부정하던 초기 이단인 마르시온주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전쟁과 진멸하시는 하나님은 잔인하고 포악한 신으로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과는 다른 신이며 이를 서로 구별한 후에 구약의 하나님을 부정하였고 신약의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성경도 신약 성경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들의 사악함 때문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멸망의 죄에 빠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10절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야훼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타락의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멸망당하여야 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명기 7장 4절을 보면 가나안의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않고 그들과 통혼하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결혼한 이스라엘 자녀들을 유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진노하사 갑자기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이방 민족의 사악함과 이스라엘 민족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주의적인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 공통의 영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못하는 타락의 본질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의 진노는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잔인하신 것이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주성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적으로는 들 수도 있는 생각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의 본질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온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주권이며 역시 주권자로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랑, 나아가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양대 성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진노로 멸망시키셔야만 하는 공의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으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저주 아래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의 연약한 죄성입니다. 저희는 성경과 역사도 자꾸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고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비단 일반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역자나 신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의 과정과 가나안의 입성과 정복과 정착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나 성경을 통하여 말씀으로 특별 계시를 주신 이후에도 같은 문제는 계속 발생하여 갑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스스로를 옳게 여기는 뿌리 깊은 죄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게 될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3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 구절 외에도 여러 번 가나안 지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을 강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정복한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원래 하나님의 땅을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가나안의 여러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돌리시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나안 이방 족속들의 물리적 점유를 빼앗아야 하므로 소위 거룩한 전쟁이라는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에 불과하지요. 이렇게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그러니 전쟁의 과정과 승패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간의 범죄는 아이성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패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여호수아서 7장 11, 12,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아간의 범죄는 단순히 옷가지 몇 개와 금붙이 몇 개를 숨긴 것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으로 주신 신명기 7장의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있습니다. 그 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기도 했으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담긴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과정에는 몇 가지의 중심 계명과 중요한 서사, 즉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십계명,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가데스 바데아에서의 반역 사건, 가나안 정탐 및 정복과 정착 과정, 그곳에서의 통혼과 반복되는 타락,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완전한 악의 소멸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반복되는 진노 중에서의 긍휼 등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간의 범죄는 완전한 악의 소멸의 실패와 그 원인이 되는 하나님이 계명이 되었던 완전한 진멸, 완전한 구별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완전한 악의 진멸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헤렘이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다는 뜻과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뜻이 있고요. 완전히 진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뜻은 서로 다른 듯 하지만 서로 영적인 의미가 통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의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금지, 악한 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 완전한 성결,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의 정도에 이를 정도로 악을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대충 괜찮은 것,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정도의 의를 원하십니다. 헤렘의 세 가지 뜻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진멸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 대한 진멸을 사용할 때 쓰였습니다. 이러한 진멸에 대하여는 그 영적 의미와 현실의 불일치가 있어서 신학적으로 논의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방 족속에 대한 진멸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는지의 문제와 그리고 정전론, 소위 거룩한 전쟁론이 실제 그리스도 이후의 세상에서 현실화되는 것의 문제, 역사적으로는 십자군 전쟁의 문제, 그리고 오늘날 여러 전쟁론의 신학적 근거 등과 관련하여 기독교 윤리학의 깊은 논의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아간의 죄는 가나안 이방 족속에 대한 진멸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 다른 헤렘의 문제, 즉 이방 족속의 물건들과 금과 은을 숨긴 문제이지요. 거룩한 전쟁의 법은 이방 족속뿐만 아니라 이방 물건들에 대하여도 말씀합니다. 악은 사람을 통해서도 나지만 물건이나 물질을 통해서도 나는 것이지요. 우상과 제단을 멸하고 이방 족속이 소유했던 물건들도 오직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도록 하며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 19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며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야훼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야훼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므로 탐내지 말고 성별하고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의 범죄는 이를 어긴 것이었습니다. 아간이 오늘 본문 21절에서 자백한 대로 이어지는 22절에서 실제 죄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아간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탐내어 가졌는데 물건들이 아간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외투와 은과 금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저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저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하여는 저희는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성별되고 구별되는 것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이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으로 저희의 신앙에서 근본적인 대상으로는 무엇이 있는가요? 그것은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본질적인 부분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자신의 계시인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우리의 거룩한 성화를 위하여 보내주신 성령님입니다. 또한 그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이 된 구속받고 택함받아 거룩한 산 제물의 영적 예배로 드려져야 할 저희 몸과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된 저희 영혼입니다.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므로 구별되어져야만 합니다. 원래 저희의 타락했던 옛사람과 섞이게 두어서도 안 되며 드러내서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숨겨진 바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과 속을 구별하는 태도가 마치 복음이 말하는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인 양 잘못된 태도인 것처럼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구별됨에 있음으로써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대단한 의인이 된 것인 양
교만하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 연약한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되고 오직 성령께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만 가능합니다. 헤렘의 언약을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거룩함과 성결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아간의 범죄가 단순히 탐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것,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훼손함으로써 그것이 그 타락의 본질적인 죄에 있음으로 돌아감을 말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간 개인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죄가 되게 하여 주심을 함을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의 한 지체가 범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공동체를 죄가 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헤렘의 법을 지킴으로써 성별되기를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연약함으로 저희의 힘과 능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과 그리고 저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저희를 거룩한 헤렘의 법을 지키는 구별된 자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